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그것을 성경에서 제가 두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늘에서도 24장로와 내 생물들과 천천만만 천사들과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할 때 그들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특히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넷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넷째 계명이 빠져버리면 이 십계명, 성경에 있는 십계명이 석가모니가 주었는지 마호멧이 주었는지 모하멧이 주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신이 주었는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덕적인 그런 율법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들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무나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이것을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제7일에 쉬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만드시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하여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한 날을 지으실 수 있으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조물주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넷째 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성경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10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이지만 제7일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모든 종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육축들도 일을 시키지 말아라 라고 쉬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쉬어야 하는 명령이지만은 또한 이것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는 영적인 명령이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쉼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7일 날 토요일 날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도 말이죠. 주말에 쉬는 회사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쉰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거듭났으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듭난 자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신적인 쉼과 영적인 경험이 서로 부합되어야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언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셨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육체가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쉬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오는 다음 과정은 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은 쉼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쉬셨다 라고 하는 영적인 쉼의 거룩한 날을 여기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날은 그 날을 제정해서 복을 줄 수 있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만이 이러한 명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축복을 받는 날이지 부담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날을 부담이 되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율법적인 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제일 처음에 시작 부분부터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제정한 이 안식일은 내가 복을 주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슈가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가장 중점적인 그런 전쟁의 이슈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 이슈는 마지막 때 가서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종류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를 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7일에 쉬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성경상 하나님의 안식일,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라는 말은 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면 쉬는 날 그렇게 이해했어요. 샤바트라는 말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쉬심의 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안식을 제정하신 그 의미 자체가 영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피곤해진 인간들에게 물론 육신적인 쉼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영적인 쉼을 의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죠. 이거 뭐 말할 나이가 없는 말이죠. 그러나 강조하고 지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쉬신 것은 육신적인 피곤함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분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쉬신 것이며, 그분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반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조금 더 하자. 이래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번에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좀 석연치 않고 부족하네. 그러한 반성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은 완전합니다. 그 속엔 부족함도 없고 흠이 없습니다. 그런 완전하신 창조의 역사가 끝마치자 하나님께서 영적인 쉼 속에 들어갔습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함께 사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참된 안식일 준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거듭난 자들만이 경험하는 영적인 쉼이 옳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흠이 없고 완전하였으며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무 기쁘셔서,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거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기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부담이 생기게 되고 어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 어거하시는 법칙이 부과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곳으로 인식되게 마귀가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상징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만 강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용서를 확증 지어 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세워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안식일에 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 사실은 한 주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별과 어떤 항성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완전히 자전하면 24시간입니다. 달이 우리 지구의 궤도를 완전히 한 바퀴 돌면 한 달입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완전히 한 궤도를 돌면 1년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제도를 보여주는 그런 별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주일 제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제도를 우리 인간들이 실행하고 있는 이유를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외에 일주일 제도의 근거를 찾을 길이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타락한 인류들과 또 피폐해가는 지구를 향해서 주님의 역사는 계속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더 주시고 더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 속에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행사해 나가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면 그것은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계속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 오장육부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매 안식일에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3절입니다.
히브리 4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믿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믿음이 없이는 안식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사실을 믿어야 안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주님의 기록하신 영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우리 생애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서약을 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서약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조약입니다. 마음대로 옛날 사귀던 여자친구들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친구들과 밤샘하며 놀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결혼은 서약입니다. 결혼은 엄숙한 조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서 내가 어떤 의미에서 억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서로 한 지붕 밑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모들이 반대하면 도망가서라도 결혼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것을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것을 실제로 설명드리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일을 우리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맞춰졌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쉼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뭐가 발견됩니까? 쉼이 발견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쉼이 생깁니다. 저러한 사랑이라면 내가 주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부복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흰 양털과 흰 눈처럼 말끔히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지금 오늘 세 가지 안식일의 종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안식일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하신 일과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영적인 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수반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공로가 거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하셨고 한날을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로와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생기는 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쉼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큰 짐들을 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의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역사와 공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에게 구원을 매일 공급하시는 분이시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될 때까지 내 속에서 역사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주님이 하신다. 내 죄를 사하셨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내일도 변화시키실 것이고 내게 성령을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계속할 것이다.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영적인 경험에 겉으로 나타난 표가 제7일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쉬는 안식일 준수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참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없는 곳에서 완전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예수께서 오실 때 완전케 다시 회복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린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혹시 시기 질투했을지라도 지금은 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품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뛰어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차면 그때 그 사람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은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서 우리가 점령해야 하는 고지가 아닙니다. 완전은 우리가 가서 도달해야 할 지점이 아닙니다. 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일에 쉼을 얻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일에 대한 표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쫓아서 먼저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의존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의존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의미와 아름다운 제도와 이 아름다운 넷째 계명을 마귀는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케 만들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나머지 증오하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누가 이단인데? 누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인데? 안식일은 그분의 행하심으로부터 어떤 것을 하신 일부터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성화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적인 쉼을 나누시고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주님의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유대 나라 사람들의 안식이란 뜻이죠. 유대 나라 사람들의 안식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 당신은 유대인이야? 라고 고소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오해하고 지킨 그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성경적인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말하고 있는 참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안식일의 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거듭난 경험이 없어도 계명 문자적인 것만 지키며 인간의 행함으로 그날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 태도를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태도와 마음 상태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신 일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공로를 추구하는 안식일 준수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준수가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들 생애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저 안식일에 들어갈 때가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준수와 우리 마음이 정말 거듭나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서 얻는 영적인 쉼과 같이 합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가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이 주님의 안식일과 같은 것은 주일 중에 같은 날이 해당되더라도 그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안식일과 주의 안식일이 같은 날에 해당될지라도 같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인간적인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칙을 계속 쌓아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나가면서 풀밭에 침만 뱉어도 안식을 범했다. 왜? 물 주었으니까. 또 이 주머니에 어떤 수건 같은 것을 넣고 다니는 것도 안 된다. 짐을 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세하고 아주 그 율법주의적인 법칙을 만들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안식일만 되면 지겹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안식일 시간이 지나죠? 이렇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표를 지닌 것이 여호와의 안식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가진 믿음과 영적인 구원의 경험을 겉으로 나타내서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주님의 안식일이고, 두 번째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세 번째 법왕권의 안식일입니다. 교황권의 안식일입니다. 이 교황권의 안식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의 안식일과 다르고 주님의 안식일과도 다릅니다. 주님의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승인하며 그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열성적이며 자기를 신뢰하며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행하여 보려는 헛된 시도를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없이 인간이 율법적으로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제도였습니다. 구원을 자기의 노력과 행함으로 공로로 쌓아 올려보려는 시도이죠. 그러나 교황의 안식일은 좋은 것을 보다 더 좋게 하려는 시도인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행함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의 안식일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도와 사람이 분부하는 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 공로로 구원을 쌓아보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인간의 공로를 높이고 인간의 노력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의 안식일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태도 위에 계명을 폐하여 버렸습니다. 계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바꿨다. 제7일을 제1일로 바꾸었다.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그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권위가 그 인간이 사람이 그 날을 복줄 수 있으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변경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의 안식일은 이건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인간의 권위를 섬기느냐 하는 전쟁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말하고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 날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도 만드시지 않은 한 날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교회와 교회 권위에 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 교황권의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종류의 안식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을 거룩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날을 지키라, 쉬라, 내가 그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하신 말씀은 그 날에 주님의 그 공로와 주님의 역사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영적인 쉼을 얻는 자들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정하시지 않은 날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은 주님의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안식일은 사람의 권위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 교황권의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그 날이 주님의 안식일인 것처럼 느끼고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날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신학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참 주님의 안식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고 주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내 속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은 온전하고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공로와 행하시는 것에 기초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는 표시가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내가 구원 얻고자 하는 신앙의 대표가 바로 일요일 준수입니다. 이 두 날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여러분 좀 들으시면 좀 아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목요일 날 정확하게 하면 미국에 있는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겨도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사람들이 모른 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은 예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바마 케어, Public Health Law.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행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뭐 비슷하긴 비슷하지만은 한국에서 종합보험 카드 같은 것들. 모든 국민들에게 다 공정하게 이제 건강보험을 들어주는 것이죠. 이 일은 힐러리 클린턴 씨가 대통령 영부인으로 있을 때 한번 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세계주의자들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세워서 그 일을 이제 만드는데, 법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오바마 케어를 목요일 날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공화당에서 이것은 개인의 선택을 무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비헌법적입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그것을 대법원에서 판결해 주려고 했는데 5대 4로 이것은 합법적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헌법으로 판결한 것보다 국가가 각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해 주었어요. 아주 흥미있는 판결입니다. 미국의 헌법으로 따지면, 컨스티튜션으로 따지면 개인들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그러나 정부의 권한 가운데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이것 따라라, 안 따라?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각 개인들이 보험을 다 자기들이 다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보험비를 얼마씩 내라 라고 세금 아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결해 주므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거기 또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죠. 이 존 로버츠는 보수주의파 대통령 이전에 부시 대통령이 뽑아서 세워주고 대법원장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좌파의 손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우파들의 그 큰 실망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사실은 중간에서 어떤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좌우로 우로 이제 치우치는 것인데 이 대법원장 보수주의파가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미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영어로 피보털 포인트예요. 아주 이렇게 정말 이쪽에서 저쪽이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다가 럭키 산맥에 떨어지다가 왼쪽으로 내려가면 대서양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태평양으로 갑니다. 그 각도가 산 꼭대기에 떨어지면서 어느 쪽에 빗방울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처럼 이번에 이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방향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짐승의 우상 무엇입니까? 교황권의 제도입니다.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연합해서 보는 것, 짐승의 우상입니다. 왜요? 옛날 중세기 때 유럽이 그렇게 해서 핍박이 있었으니까. 또 그 제도는 왕권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였습니다.
독재가 들어간 체제였습니다. 미국이 발견되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시작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왕권과 사법제도가 분리된 것입니다. 독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좀 색다른 정치 체제로 쏠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권한을 미국의 정부가 지배하고 강요하고 또한 지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젠 정말 그것이 표면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미국의 팍스 뉴스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저 앵커 코멘트를 기가 막히게 또 정확하게 말했네. 짐승의 우상입니다. 짐승이 과거에 했던 형상을 이 미국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정치 체제가 따라가고 경제 체제가 따라가고 또한 그들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미국 정부에 굉장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개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각 미국의 국민 개인들은 이 보험 제도를 위해서 많은 돈을 내어야 합니다. 세금 아닌 또 다른 세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미국 정부는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며 이 빚, 지금 이 많은 빚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풍토가 준비가 되면 마귀는 무엇을 줄 것입니까? 천연재해를 줄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를 줄 것입니다. 곤욕을 줄 것입니다. 많은 재난들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힘이, 우파의 힘이 점점 강해져서 이거 봐라, 미국은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그러한 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원망의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사건 때문에 이 보수파 기독교인들이 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요? 성경의 예언을 올바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간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싸움과 전쟁입니다. 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근거해서 주님의 역사에 근거해서 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죄를 단 한 가지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좋은 의로운 행동 하나로 우리가 구원 얻을 공로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성령과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의의 씨앗들과 이런 모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 속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와 구원하시는 주님의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이어서 우리가 이 쉼에서 벗어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경험이 주님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큰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